제가 지난 주간에 사진 한 장을 하나 봤는데, 오래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다른 나라 왕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에디오피아 국왕이다. 이 에디오피아가 우리 6.25 때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막아서도록 약 3,500명이 넘은 군인을 파병해서 싸우다가 많은 분들이 전사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굉장히 섬겼던 에디오피아. 또 그가 또 새마을 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고 배우고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왕의 이름이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그 왕의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일라 셀라시에 왕이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에디오피아의 마지막 왕 하일라 셀라시에. 가지고 왜 마지막 왕일까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에디오피아가 자주 등장하지요. 구약에 등장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보러 저 멀리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 스바가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외교 관계를 맺고 또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에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솔로몬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메넬리크 1세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메넬리크 1세가 20살 됐을 때 에디오피아 역사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가 아버지를 만나러 이스라엘에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 아들과 아버지 대화하는데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자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계신 땅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솔로몬이 많은 학자들, 많은 유대인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를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또 이 에디오피아가 신약에도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간다게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에디오피아는 337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최초로 기독교 국가는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 두 번째가 337년에 에디오피아, 세 번째가 이제 조지아죠. 이제 에디오피아는 이제 기독교 국가였고 우리를 도와줬던 그 왕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왕이냐? 1994년에 이 에디오피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해서 공산혁명이 나서 왕정이 무너지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국에 왔던 참전 용사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반역자가 돼서 이 참전 용사들이 아주 어려움을 처하기도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되기 전까지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좋았어요. 정치, 외교,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왕으로 소문났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자마자 갑자기 이 왕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막 쏟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쿠데타를 일어가지고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였는데 저 왕 좋은 왕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못된 왕이니까 내가 죽인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서 아주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주관적인지, 얼마 전까지 좋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못된 인간 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상황 따라, 생각 따라, 가치관 따라서 평가는 참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성경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든지 하나님 나쁘다, 성경 나쁘다, 구시대적 산물이다 이러면서 깎아내려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예수님이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나는 왕자네 이렇게 막 고백하기도 하죠.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일찍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 배운 게도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게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알고 늦게 믿으신 분들은 모르는 건데 우리 한번 이 복음성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도 아나 이 노래를.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예, 모르는 거야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잘했는데 요게 왕자는 남자잖아요. 근데 공주도 등장하니까 남자 왕자는 남자 파트가, 공주는 여자 파트가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남자 그러면 남자가 하시는 거고 여자 그러면 여자 다 같이,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딴딴딴딴 따라라라라 왕왕 남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여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 다같이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 남자 나는 왕 나는 여자 나는 공주다. 제가 오늘 왕자와 공주 마마를 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들을 알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는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던 저 옆에 있는 이방민족 에돔이 나의 왕이 됐다. 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하지만 로마가 세웠기 때문에 힘으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죠. 알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좀 살까, 환심을 살까 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지금 성전이 초라하거든. 이 성전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포로 귀환한 자들이 만든 건데 좀 초라하게 만들었어.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된 초라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헤롯 볼 때 성전을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내가 이 성전을 근사하게 재건축해야 되겠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축, 리모델링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저 왕이 완전히 못된 인간은 아닌가 봐. 또 하나님 성전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고 그렇게 이제 백성의 환심을 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고 40년이 넘었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우리 아들 중에 누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을까? 이것이 헤롯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요. 동방에서 왕족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에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 왕이 당황하죠. 아니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될 텐데 무슨 다른 왕이 또 이 땅에 온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주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경에 정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정말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묻습니다. 정말 그런 게 성경에 있더냐? 했더니 척척박사했던 서기관들이 딱 답을 갖고 왔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가져왔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베들레헴에 오신다. 딱 아주 베들레헴에. 그래서 헤롯 왕이 그럼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났다니까 2살 밑에 다 죽여. 그래서 싹 아기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우리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렸겠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그 메시아가 한 별과 함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별에 뭔가 징조가 있나 보다, 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뭐 그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왕의 별을 따라왔던 여기에 왔는데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구절에는 이 메시아가 그의 원수 에돔을 쳐서 무찌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이러니까 이 왕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하는 성도가 있듯이 이 당시에도 언젠가 메시아가 올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이런 예언이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죠.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왕으로 온다. 또 언제 오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그때 왕이 온다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가 됩니다. 일에는 7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의 여들의 해서 일에는 7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는 69 곱하기 7 그러면 483년 후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483년 후에 왕이 등장할 거야, 이런 예언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 예루살렘을 다시 지어라, 이 명령을 누가 내렸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명령이 뭐냐면 유대인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언제냐? BC 457년. 거기에다가 69 이래를 더하니까 AD 26년이 나오는 거예요. AD 26년은 예수님의 나이가 26살이 아니라 30살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그때 왕이 들어라는 다니엘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어에 기원 전 BC, 기원 후 AD 나누잖아요.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기원 전 BC라고 표현하고, AD 이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히스토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출생인데 그 당시에 BC와 AD를 나눌 때에 역사학자들이 착각을 했어.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태어난 날을 영년으로 해야 되는데 계산 착오해가지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깜빡했어. 지금은 BC 4년 더하기 26년에서 30,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때쯤에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다니엘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쯤인데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수도 있겠거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가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봐요? 언젠데요?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춤추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왕위를 가진 왕이라고 천사가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 앞에서 고난받을 때에 묻잖아요.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왕된 걸 싫어했어요. 첫 번째, 헤롯이 싫어했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어린애가 왜 왕이 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도 아니 내가 임명한 사람이 왕되는 거지 뭐 지가 왕되겠다고 왕되는 거야?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분의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사람들은 죄목이 있어요. 살인, 강도, 연쇄살인범, 가정 파괴범,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네가 왕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네가 왕이라고 하니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분께 뭔가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주 겉보기에는 깐난아기, 아무것도 아닌 아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인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능력이 많은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원수 로마 걱정 없이, 야, 우리 저분을 왕으로 세울까? 야, 세우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변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왕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왕이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사람들은 변절이 되더라.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당신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돈 받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들도 있었다. 해변 갔다 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한 번 해복은 영원한 해복이다. 한 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어야지. 어릴 때는 왕이셨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 내게 준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해서 언젠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아왔다, 너의 충성을 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 열방까지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